말씀 은혜는 주일 오전 말씀을 듣고 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도 오늘 오전 예배 말씀이 참 은혜 되더라고요. 어, 제가 이제 월요일마다 지난 주 월요일부터 이제 학교를 다닙니다. 숭실대학교에서 지금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숭실대학교가 성결교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다양한 교단의 목사님들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다 알 수 있는 교회,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죠. M 교회에서 심무하신 목사님도 계셨었어요. 우연히 이제 그분과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아, 목사님,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대형 교회니까 참 이렇게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거침이 없겠습니다라고 웃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근데 빨리 나가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초면인데 냅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좀 당황했어요. 아니 목사님 뭐 그래도 다들 가고 싶어하는 교회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제 뭐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자세하게 제가 그 얘기는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참 머리가 아파서 그래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부터 저녁까지 수업을 하고 이렇게 마지막에 인사를 하면서 제가 이랬어요.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 목사님 편 아니에요? 농담으로 하니까 엄청 웃으면서 아유 뭐 아멘 하고 가시긴 하더라고요. 이제 내일 또 만나면 또 얘기할 건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늘 행복하면 행복하기를 바라고요. 또 늘 좋은 일만 생기길 바랍니다. 근데 실상 사실 좋은 일이 많으세요? 힘든 일이 많으세요? 좋은 일이라 하신 분들께 고백하신 대로 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은 솔직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좋은 것보단 나쁜 것이 더 많더라고요. 좋은 사람보다 나쁜 사람도 더 많아요.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인 거겠죠. 자, 그런데 그 목사님과 얘기를 하면서 제가 단기 선교 갔던 이번 단기 선교의 시간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준비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권사회 우리 오늘 헌신 예배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되시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셨을 그런 믿음의 용사들일 텐데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지 모르겠고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 손 꼭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사실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 중에서도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많이 읽어보셨을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딱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는 우리 가운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고 라고 생각될 텐데요. 우리에게는 인정이 필요해요. 뭐냐면 나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예요. 오늘 보면 35절, 36절 말씀 가운데서는 사실 그 사탄의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35절 중간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하여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라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죠. 기왕이면 행복하고 좋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이러면 좋은데 35절에 뭐라고 돼 있었다고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M 교회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그거였거든요. 자기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럼 교회 목사님 몇 명이세요? 그러니까 한 100명 된대요. 대형 교회죠. 네, 100명이 넘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럼 뭐 한두 분 때문에 힘든 거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대요. 그럼 목사님 떳떳하시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으시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렇대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랬거든요. 목사님 그러면은 우리가 목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말씀대로 했고 그럼 떳떳할 게 있고 떳떳한 거만 있고 부끄러운 거 없으면 왜 걱정하시고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텐데 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이 말을 탁 치시더라고요. 우리는요, 목사, 장로, 권사, 성도 할 거 없이 하나님의 바람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사실 그 삶이 쉽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사탄이 호시탐탐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탄이 기본적으로 사람보다 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존재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공격하는 방법과 공격하는 통로는요, 내가 봤을 땐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멀쩡해 보이고 아주 건실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걸 기억해야 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라는 말씀 다 아실 거예요. 당대의 가장 의로운 의인으로 불렸던 욥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욥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1장 말씀을 딱 보시게 되면은요, 처음에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당대의 완벽한 사람, 우스 사람 욥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사탄과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욥은 지금 저 완벽한 의인처럼 보이는 게 가지고 있는 거 부족함 없고 멀쩡하고 건실해서 그런 겁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욥의 목숨 빼고 네가 한번 다 공격해봐라라고 해요.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욥을 공격했는지 다 아시죠? 1장 말씀 보시면은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스바 사람이라는 무리를 통해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보니까 이번엔 다른 사람들이에요.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욥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16절 19절에는 사람은 어찌할 수 없는 불과 바람으로도 괴롭혀요. 사탄이 사람을, 욥을. 근데 목적이 딱 하나였어요. 무슨 목적이었을까요?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만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욥이 그 괴로움의 이야기는 2장 3장까지도 이어지지만 욥기서 42장 전체의 모든 얘기는요, 사실 욥의 한탄과 친구들의 대화, 그 고백으로 쫙 차 있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욥기서를 묵상하고 욥기서를 보게 되면은요, 참 우리 인생 같아요. 참 제 얘기 같아요. 우리 마주하는 어려운 순간들 가운데에서 욥이 이야기한 것처럼 때로 원망될 수도 있어요. 아파할 수도 있어요.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 많은 고백들이 사실 욥의 고백이 아니라 다 결국엔 우리 고백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도요, 믿는 자들을 향한 이 핍박과 박해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로마서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기록한 책인데 바울이 로마서가 아닌 고린도후서에서는 이 괴롭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써요. 고린도서 4장 8절 말씀인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부만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라고 표현합니다. 한 명이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 2명 뿐만 아니라 앞, 뒤, 대각선 할 거 없이 한 명을 꽉 조여옵니다. 답답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욥이 당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한 표현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당해보신 분 계실까요? 사실 이제 저는 이거 얘기할 때 무조건 지하철 얘기하거든요. 이제 서울 지하철 1호선, 2호선을 타보신 분들은, 출근 시간 타보신 분들 아실 텐데, 뭐 1호선, 2호선, 9호선 같은 지하철을 타잖아요. 퇴근 시간, 출근 시간에 제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움직이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밀어요. 그리고 지하철이 터질 것 같아요. 더 이상 앞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뒤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도 들어가야 돼. 그러고 막 밀어요. 우겨쌈은 그런 걸 수도 있겠죠. 내 의지와 상관없고요. 내가 모르는 사람 통해서 때로 밀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자고요. 내가 아는 존재를 통해서도 밀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겪는 참 수많은 어려움이다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공격, 괴롭힘 가운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그래서 말씀드릴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그냥 나 너 사랑해라고 끝낸 게 아니라 그걸 이겨나갈 사탄의 괴롭힘, 공격, 갈등을 이겨나가실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두 가운데 각자에게 가장 알맞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 반나절 부흥회 때는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를 통해서 이번에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 새로운 은혜 얘기를 하나 깨닫게 하신 얘기가 있어요. 저희 이제 오전에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다만 저희 이제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국내 단기 선교를 하면서 이번에 사실 이제 장애인 재활 시설이죠. 장애인 근로 시설, 재활 시설에 저희 갔어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걸을 수 없는 휠체어를 탄 분도 계시고 아까 영상 잘 보셨던 분들 가운데는 기억하실 수 있겠지만 헤드기어를 쓰고 생활하는 분도 계세요. 헤드기어를 왜 썼을까요? 권투하러 썼을까요? 아니에요. 신경계에 병이 생긴 거예요. 조금만 부딪혀도 우리는 톡이어도 그분은 살을 찢어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의 생활이 헤드기어를 안 쓰면 외출도 안 되고 활동도 안 되는 그런 분들이었었어요. 자, 근데 그분들이 계신 그 시설이 거제도에 있는 애광원이라는 시설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시설이 전적으로 한 분을 통해서 시작돼요. 그 권사님의 성함이 김임순 권사님이신데요. 1950년대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그 당시에 부산으로 피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래도 유복한 집안이셨던 거죠. 그래서 거제도로 내려왔더니 세상에 왜 이렇게 고아들이 많은 거예요. 전쟁 고아들이 너무 많아서 자기의 사비를 털어가지고 거제도 장승포라는 정말 전경 끝내주는 곳에 아름다운 집을 짓습니다. 타가소를 지어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전쟁 고아들이 점점 없어지죠. 사람들이 주변에 수군수군대요. 저 자리 참 아주 명당인데 저 자리를 인수해서 펜션 만들면 대박 나겠다. 저 자리 인수해서 카페 만들면 대박 날 거야.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권사님께서 여러 곳에서 장소를 파세요. 뭐 다양한 얘기가 왔는데 안 팔았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강한 빛을 보여주셨대요. 그리고 그 빛을 보고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젠 고아가 없어도 몸이 불편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그들의 사랑으로 품을 일을 네가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광원이라고 지은 그 장소의 이름이 사랑의 빛의 동산이라는 뜻이거든요. 정말 가보니까 그냥 건물 하나 달랑이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터가 너무 좋아요. 위에서 바다나 거제도의 모습이 싹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탐을 냅니다. 근데 안 팔았잖아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거제도의 장애인뿐만 아니라 경상남도의 중증 장애인들 또 버림받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이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시설을 확장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의반 타의반이었어요. 근데 1980년도, 90년도가 된 시점이라고 하셨는데 그 시점에 어마어마한 인수가 들어오게 되셨대요. 정말 권사님께서 평생 투자했던 많은 돈보다 훨씬 큰 제안이 들어왔었대요. 고민하셨답니다. 당연하겠죠.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하셨었어요. 근데 당연히 쉬운 선택이 아니다 보니까 시간은 당연히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주변에서 권사님을 그렇게 괴롭혔대. 뭐라고 하냐면은 저 권사님이 이제 나이가 들더니 이 사람들을 내쫓고 이제 카페 하려고 한다. 사람을 내쫓고 이제는 정말 화려한 호텔 지으려고 한다. 주변에서 별의별 얘기 다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권사님이 기도 딱 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대요. 그리고 마음을 굳혔대요. 나는 이곳을 절대 팔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안 파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이곳을 전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장소로 제공하겠습니다라고 했대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은 여기서 박수를 치고 대단합니다, 멋집니다라고 하고 끝나야 되죠.
더 심하게 공격했대요. 뭐라고 했냐면은 그 권사님 나이가 들어서 치매에 걸렸다. 이 좋은 곳을 왜 몸이 불편한 사람들한테 주냐? 사리 분별이 안 돼서 이 애광원이란 엄청난 곳을 저 장애인들한테 그냥 거저주고 있네? 별의별 얘기를 다 한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마음이 힘들으셨대요. 흔들리셨대요. 근데 그럼 그걸 어떻게 이겨나가는 줄 아세요? 비법은 딱 하나예요. 그저 주님 바라보셨대. 근데 이 얘기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로마서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보세요. 성경책에 있으신 분들. 8장 35절에 뭐가 나왔죠? 환난이나 기근이나 박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괴롭힘이나 많은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당하니까 어떤 존재의 같이 우리가 힘들게 코너에 몰렸다라고 해요?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받았대요. 곧 죽는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제 죽을 운명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죠. 37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는지 아실까요? 성경책에 있으신 분들은 함께 보시고 함께 우리 37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있으신 분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는데 어떻게 이긴대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저 눈물로 바라보면서 진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그 애광원을 누가 도와주는 줄 아세요? 미군이 도와줘요. 세상에. 저희가 선교 갔을 때도 그 미군 공병들이 와서 그 시설을 수리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렇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능력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확신과 이 은혜의 확신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38절 3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게 뭐냐면 세상에 내가 가져보고 했던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38장 39절 제가 다시 38절 39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믿음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누구나 다 이 어려움과 괴로움과 핍박과 환난이 두렵기 마련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맛을 봤어요. 그러면 어려울 때 그 은혜를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한 번 경험했으면요 떠올렸다가 더 힘든 현실에 다시금 괴로워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하는 행동이 있어요. 바로 기도죠.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전화기를 들게 돼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찾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최고의 권력자를 찾아가서 제발 나한테 돈도 좀 주고 인맥도 동원해 주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내 생각을 말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휴대폰보다 내 인맥보다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능력 아니시겠습니까? 그 말씀으로 세상에 38절 39절에 바울의 고백이 이런 거예요.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까지도 세상이 말을 해요. 그리고 능력도 얘기하죠. 높은 것, 깊은 것, 유명하고 정말 인정받고 사람은 이걸 매달렸다고 하는데 그 모든 것도
감히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굴 향한 사랑이에요? 나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한 사랑.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 은혜로 살아가니까요. 이 고백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 깊은 사람들에게 갑자기 어마어마한 너 이제 시험 다 끝났다, 훈련 잘 받았다 해서 세상의 성공을 딱 내려주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늘의 엄청난 상급으로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는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죠.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소양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신과 도우심의 은혜를 사모하고 바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며 주님 손 꼭 붙잡고 어려움을 돌파하시는 우리 권사님 되시길 축복하고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